오늘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교회 예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참 의미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퇴색되기도 하고 그냥 형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불과 30년도 안 되어서 세워진 교회지만 원래 주님께서 행했던 성찬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한몸 공동체임을 확인해야 될 이 성찬의 자리가 서로 간의 갈등과 또 고통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속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들 속에 서로 반목하고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찬이 오히려 너희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23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이 자의로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예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은 지금까지 먹었던 다른 식사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며 잔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즉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던 임기철 집사님이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임 집사님은 몇 년 전부터 신장이 안 좋아서 매일 하루에 2번씩 투석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 한 번 하고 오후 5시에 또 밤에 이렇게 몇 번씩 이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이런 일이. 근데 제가 들려오는 소식은 아내 되는 권사님과 딸이 그 아빠를 위해서 그 아빠에게 자기 건강한 심장을 떼어주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아빠를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심장이 2개라고 하지만 이 중에 하나를 떼어주는 것 내 몸에 어떠면 막대한 그런 손해와 영향을 가지면서 이걸 떼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는 어떤 혈육이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떼어주면 나머지 하나라도 잘 관리하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속죄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고난을 지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여러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 만찬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체험한다면 이 성찬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럼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떡을 떼어주면서 잔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되새겨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되새겨서 기억하라. 우리가 보통 연인이 되어지고 결혼하기 약속하여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 반지를 보통 주고받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반지는요, 어떤 그것이 뭐 다이아몬드든지 아니면 금이든지 이런 외형적인 그 가격보다가 그 반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난해서 은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반지는 다른 어떤 금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인 것입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마다 이것을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나에게 준 남편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우리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 그분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떠날 때에 그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18절 말씀을 안 읽었네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이 가서 제자 삼는 것이 모든 민족, 아직 예수를 모르는 모든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 있도록 하라. 이게 주님이 부탁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말과 증인되는 삶, 즉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회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이 어떻게 전하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가까운 나의 주변에 있는 가정과 이웃부터 먼 나라에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없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복음이 외면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우리들이 모든 것들이 축소되어지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그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로도 들어가고 사자입으로도 들어가고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예수님 전하는 것을 그들은 사명을 여기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박규배 목사님 가정을 선교지로 파송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내적으로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축소되어져서 선교사 파송도 쉽지 않은 이런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찬은 혈연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33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성만찬은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약식으로 갖는 그런 만찬을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지금 일요일, 즉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저녁에 모여서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으로 나누는 식사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성도들이 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다 보니까 모이는 시간이 다 일정치 않죠. 여러분, 좀 자유하거나 내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찍 일을 끝내고 준비해서 오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에만 해도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식사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1차 일 끝나면 허둥지둥 무슨 음식을 준비해서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들이 먹던 그 보잘것없는 빵 조각이나 이런 걸 갖고 오겠죠. 그런데 먼저 와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장하고 하니까 그들이 차려온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와서 미안한데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들을 그 속에 내어놓고 먹는 것 자체가 그들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성찬식이라는 거룩한 예식이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만 남겨주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 만찬이 부자와 가난한 자, 계층 간에 서로 반목과 질시를 가져오는 그리고 상처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많은 관계를 막 맺고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우리 가족부터 또 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 안에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맺어진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고 한 혈육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공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비록 육신의 가족들처럼 자주 많은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의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셈을 얻고 내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되새겨지고 더 깊은 은혜와 다짐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